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을 해올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니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또 프로젝트가 잘 안 돼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다 어느 날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에게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빚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그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많은 빚을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재산을 팔아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탕감을 해준 것이죠. 그는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는 다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빚을 탕감받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만큼 감옥에 가서 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가가 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다면 우리 인생들도 죄로 인해서 모두가 인생의 부도가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의 값을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에 부도가 났지만 그 사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두가 부도가 났습니다. 인생의 죄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죄의 값을 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분이 생겼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죄와 그리고 죄와 해방에서 죄에서 해방에 관련한 이야기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사장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평생을 동원해도 죄의 값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간이 그 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때로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법을 다 정확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없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자꾸 갖다가 들이대면요 죄만 자꾸 나오지 그걸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살아가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죄 하나도 안 졌습니다. 그러시는 분 혹시 있어요? 네. 남의 것 하나도 해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없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주요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냐를 알려주는 것이지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이냐를 알려주는 게 법이 아니에요. 법은 자꾸 법의 잣대를 지려대면요 잘못된 것만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의로워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나타내고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얘기는 여기에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승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이름이 성철 승려. 여러분 아시죠? 막 신문에 아주 떠들썩하게 이게 막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뭐 대단한 얘기라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게 대단한 얘기랍니다. 왜 대단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고행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못 오도록 거처에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이나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수행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6년 동안 쌀가루와 솔잎가루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8년 동안 눕지도 않으면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불교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자면서 수행을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 높다. 산채로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수행을 했지만 마지막 말은 한평생 후회하는 일만 했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만 했다는 얘기지. 속이는 일만이 뭐예요? 내가 수행을 해서 이렇게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의로운 일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속이는 일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사람은 혼자서는 수행해서 좋지만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기쁘고 평안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평생 나는 무수한 사람을 속였다. 그 죄업이 하늘에 가서 수미산보다 더 높다. 산채로 떨어져 그 천갈에 망갈되는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 수행하고 마지막 날은 후회하는 말만 했다는 얘기죠. 과연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처럼 성처 승려처럼 평생을 고행하면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스스로 깨끗해지고 의로워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에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가 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평생 동안 의료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노벨상까지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슈바이처 박사는 흑인들과 그렇게 많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흑인들과는 절대로 식사를 같이 안 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들을 막 고쳐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다 했는데 식사하는 것은 절대로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그들을 그만큼 차별하고 경멸했다는 말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슈바이처 박사의 그냥 흠을 잡기 위해서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하여튼 그 얘기를 뭐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얘기는 알 수 없지만 전해지는 얘기에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인간의 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한 생활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다른 사람과 약속했다가 약속을 그냥 내 기분 나쁘면 그냥 마음대로 파기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분명히 나는 그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를 입히는 일이고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물질적 피해까지 입히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물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설령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만이 인간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인간의 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고 깊은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인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우리를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게 하시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인간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기를 특별한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가 아닙니다. 값싼 그런 은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등록금을 대신 내어줬습니다. 아버지가 등록금을 내주어서 아들이 공짜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정말로 공짜로 대학에 다닌 겁니까? 공짜가 아니라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왜? 아버지가 전부 등록금 다 대어줬으니까 그건 은혜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킴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광부에게 이런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며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광부가 그걸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부가 물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내었다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광부가 말합니다. 저는 돈 없이 받는 것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공짜 중에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 없이 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까? 가짜가 아니죠.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공짜로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을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원짜리, 어떤 사람은 2,000만원짜리, 어떤 사람은 몇백만원짜리, 그렇습니까? 돈 내고 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생명을 어떻게 돈 내고 받아요? 그냥 공짜로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숨을 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하루하루 숨 쉴 때마다 산소값 혹시 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얼마씩 내요?
하루에 얼마씩 내시냐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1시간 동안만 산소통을 끼고 있어도요 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산소통 하루 끼고 있는데 얼마냐 했더니 어떤 의사가 얘기했는데 59만 원이라더라고요. 여러분 1년치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 여러분 눈 한쪽 저기 새 걸로 가르치는데 1억 원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 두 쪽만 보고 있어도 2억이에요. 여러분들의 몸 전체를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51억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더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공짜로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가짜예요 그게? 그게 가짜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번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가운데 공기를 마시는 양이 500ml라고 합니다. 이렇게 잠깐 마시고. 근데 여러분 그거 돈 안 내고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마시죠.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아름다운 자연들을 그냥 보고 있는데 가짜입니까? 돈 내고 구경해요? 아름다운 산과 들, 이 대자연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크고 놀라운 것은 전부 그냥 받은 거예요. 햇빛도 그냥 무료로 받습니다. 비도 그냥 무료로 받습니다. 공기도 무료로 받습니다. 우리 생명도 무료로 받았어요. 근데 가짜예요? 진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료로 받고 값없이 받으면서도 모르고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것을 공짜로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캠벨 목사님은 값없이 받는 종을 이해하지 못하는 광부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통찰력을 주셨어요. 광부가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갱도에 내려가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갱도까지 내려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내려갑니까? 땅속 깊은 곳까지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으면 얼마의 돈을 냈습니까? 돈이라뇨? 돈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캠벨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돈을 내지 않고 내려갔죠? 왜 공짜로 내려갔죠? 그건 우리 회사 사장님이 갱도까지 쉽게 내려가라고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 바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이 큰 희생을 치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타기만 하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미리 다 엘리베이터를 천국에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시긴 하셨는데 거기에 타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짜긴 공짜예요. 타기만 하면 올라갑니다. 근데 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님의 피값을 이것을 깨닫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현실적인 조건에 처했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평등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흑인, 백인, 황인종 따지셨습니까? 안 따지십니다.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키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냐 못생긴 사람이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교를 대단히 엄청난 데를 나왔냐 그렇지 않은 데를 나왔냐 차별합니까? 차별 없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현실적인 조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등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세요,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고 있습니까? 요즘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데 아파트는 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누구나 거기 사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앞에서 누가 서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당신 안 됩니다, 당신 됩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26절에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로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말을 하지만 결코 인간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봅니다. 인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가 갚아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으로서는 갚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는 자만. 할렐루야. 그거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믿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도난 사람이 말이에요.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그거 없어도 사니? 당신 이제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 탕감해 주겠소. 얘기했어. 근데 그것만 믿고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 죄짐을 짊어지고 있어. 나는 빚쟁이야, 나는 빚쟁이야. 그분이 갚아줬다 그랬는데도 탕감해줬다 그랬는데도 그걸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불안에 떨고 사는 거예요. 맨날 불안에 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냥 믿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은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 분명히 우리는 죄인은 맞아요. 죄를 지었던 거 확실하게 맞습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을 다 탕감받았다니까.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탕감받았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어떤 지식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고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 마음속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정신활동이나 신과의 교통을 통해 자기 수양을 하거나 자기 생애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 종교적 수양도 아니고 훈련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외형적으로 종교적인 체험과 유사하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종교에서 종교의식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강화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미국 보스턴에 가면 골든 코넬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세워진 사연이 이렇습니다.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량으로 군복무를 할 당시에 시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군 생활을 하면서 고아 한 명을 늘 부대에 데리고 다니면서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고아원 어린이 한 명. 하루는 전투를 하는데 전세가 불리해져서 갑자기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후퇴하는 바람에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봉을 적진에다가 두고 나오게 됐습니다. 지휘관이 지휘봉을 잃어버리는 고심을 하는 것을 아이가 듣고 슬그머니 나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코넬 대령의 그 지휘봉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도중에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코넬 대령 앞에 쓰러지게 됐습니다. 코넬 대령은 죽어가는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웃으면서 대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지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어린아이냐 어른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넬 대령은 어린아이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제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템플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에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우리는 의로워졌다고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거든요. 내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517년 가을 독일의 젊은 수도성 하나가 수도원의 계율을 다 지켜보고 노력했지만 의롭다함을 확신을 받기는커녕 갈등과 범민만 더해갔습니다. 그 수도승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 조항을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지키라는 말이냐? 정말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과연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 층계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봤지만 그렇게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심의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 그는 정말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까지 그 고행을 하면서 수도원에서 수도를 쌓으면서 정말 자신을 수양하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무던히 애를 써봤는데 속에는 점점 더 불안만 심해지고 죄된 마음은 가라앉지를 않고 평안은 오지도 않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의 가슴에 불붙는 진리의 불이 유럽 전 세계를 바꿔 놓았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이 의인됨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율과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 없는 도덕, 종교로 다시 기독교를 전락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선언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걸 했으니까 나는 그냥 의롭다. 이게 의로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헌신했다고 의로운 자냐? 아닙니다.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값을 다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로 믿음 생활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헌신을 하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지. 내가 잘나가지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풍성한 생활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